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강건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아우리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되셔서 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상관과 또 내가 상관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를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또 주일 보내고 또 3일 만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절기에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과 사람들이 폭풍을 만난 이야기로 약속으로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구절을 작성할 때 바울은 지중해에서 만난 폭풍을 떠올렸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지는 죄수들도 있었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인들과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유람선으로 치면 한 500명 넘게 탈 수 있는 1000톤급 되는 큰 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도착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랜 기간을 조금 배를 정박하고 쉬어야 되는데 좋은 곳에서 쉬고 싶을까요? 아니면 좋은 곳에서 쉬고 싶을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또 겨울을 더욱더 춥게 보내고 또 시설이 좋지 않은 것보다는 시설도 좋고 누릴 것도 많고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보내고 싶겠죠. 겨울을 나기에 비교적 적당한 곳인 베닉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남쪽 도시로 강행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때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27장 초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또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왠지 뭔가를 짐작했는지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로마 백부장과 바울을 압송하고 있는 백부장과 그 배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로 가려고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라는 단어와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라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북동풍을 뜻하는 태풍의 이름인데
엄청난 폭풍이 불었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때로 피할 수 없는 폭풍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전혀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았고 잘못하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이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아주 세게 불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누군가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누군가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누군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는 어떤 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집에 의해서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일수록 고집이 많다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참 안전하게 잘 하시지만 길눈이 조금 어두우신 편이십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때면 늘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길을 헤매셔요. 저희 어머니는 운전을 못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길눈이 더욱더 어두우신데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몇 번 반복적으로 형제들이나 집안 어르신들 모임 찾아가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길로만 다니니까 대충 그 길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을 기억을 하셔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이런 가게가 없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잘 확인해보고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가자라고 이제 운전하시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운전 잘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요. 그럼 매번 올 때마다 이 길이 맞다 하시면서도 늘 목적지 근처 가서 삥삥 도시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오는데도 늘 그 길을 삥삥 도시고 삥삥 헤매십니다. 올 때마다 그 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엄마도 기억하시는데 운전하는 아빠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시느냐고 이제 엄마는 그렇게 푸념을 들어놓으시죠. 남자는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바울이 탄 배에 있는 그 모든 군인들과 배 선장 선주들도 겨울을 베닉스라는 곳에서 편히 지내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강행을 했죠. 그 고집에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조금 거센 바람 정도가 아니라 배가 부서지게 될 정도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새벽에 요나서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요나도 큰 폭풍을 만났죠. 불순종에 의해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폭풍들이 오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죄의 문제, 또 고집의 문제, 교만의 문제, 오만함, 불순종, 다양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들, 우리들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늘 성경에는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순탄한 것들은 전혀 성경이 관심하지 않죠. 보면 성경 곳곳에 참 많은 폭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25절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폭풍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참 많은 폭풍이 우리들에게 불어오지만 바람만 불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물살만 거칠게 있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추위만 있었다면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씩 온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밀려왔습니다. 닻을 내리고 짐을 버리고 배에 있는 중요한 시설과 장비까지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은 절망에 가깝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있는 자신들의 상황, 인생을 살아가는 폭풍을 맞이한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러한 절망의 언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믿음의 소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14일, 2일째가 되었을 그때에나 육지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고 2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평온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둠만을 경험하고 해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기분이 다운됩니다. 만약에 날씨가 구름이 껴서 비가 오는 날씨라서, 장마가 끼는 날씨라서 먹구름이 껴서 어두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보지도 못할 만큼 저 구름 뒤에 해가 있는 것조차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움이 다가온다면,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2주 동안 진행된다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장마가 오면은 먹구름이 2주 동안 한 달도 머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장마가 있을 날이 아닌데, 바람이 불 날씨가 아닌데, 일기예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들에게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서 2주 동안 우리를 캄캄하게 한다면 우리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깨지도록 흔들렸다면 저는 10분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버틴다고 다른 방법이 없죠. 나 못 버티겠습니다 한다고 갑자기 그래 너 10분밖에 못 버티는구나 한다고 폭풍이 10분만 있다가 잠잠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지만 그것에 맞춰서 세상의 풍랑은 우리들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그 못 버티는 상황 가운데서,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고 싶어 하죠.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솟구치고 또 가라앉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종일 붙잡고 온 근육에 힘을 다해서 매달려야 했습니다. 의지할 튼튼할 구조물들에 몸을 부딪히면서 많은 상처와 타박상도 입었겠죠.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살게 될 희망조차 가질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폭풍 중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있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갑자기 안심하라고 합니다. 날씨에 어떤 조짐이 없었어요. 육지가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빛을 봤던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니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을 믿노라 라는 이 하나의 믿음뿐이었습니다. 전문기들을 가진 선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린 상태였지만 항해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언어가 과연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10일 가까이 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유라블루와 같은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만나서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한 개도 아닌 강한 두 개의 기류가 충돌해서 생기는 폭풍은 가히 위력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겁니다. 닻을 내리고 물건을 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버린 것처럼 애를 썼겠죠.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위해서 어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듣기도 하죠. 대출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겨내기 위해, 또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살아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성난 물결은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방에서 두렵게 몰려오죠. 집중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태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배,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고 우리가 튼튼하게 보수하고 최고의 기술, 또 최고의 또 발전된 놀라운 기술력들을 집약해서 더 좋은 배를 타려고 하지만 여전히 폭풍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몸에 있는 두 팔과 두 다리에는 그것만으로는 이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조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 때문에 또 가까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도 했을 겁니다. 내 말이 옳다고, 이것이 맞다고. 그리고 또 꼭 고집이 아니더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까, 좀 더 고민하고 싶고, 좀 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자문도 구하고 싶은데 그럴 새도 없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책망과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무리하지 않겠죠. 바보같이 투자하지 않겠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죠. 감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빼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어려워져요. 지금 와서 이런 얘기는 더욱더 듣기 싫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쪽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고를 무시할 때는 반드시 견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강한 바람을 맞은 요나도 그러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고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인 목마름이 올 것을 알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면 건강이 상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관계를 만들면 누군가 불편해지고 서로 어려워지고 누군가 상하관계가 생겨버리고 노예처럼 또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될 것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폭풍 속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바울, 당신은 틀린 거예요.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우리를 돕는구나. 순풍이 불어오는구나.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이룬 것 같지만, 순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폭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폭풍으로, 유혹으로, 시험으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처음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멋져 보이고 그 길만 가는 것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나오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견책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닌 가까운 사람이 들려주는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너 왜 그랬니?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방법이 없지만 바울과 같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든 천사를 보내주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든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폭풍이 있지만 내 곁에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바다 가운데 머물다가 어이구 이거 도움이 필요하네, 119가 필요하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에게 보내신 거죠.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도우셨어요.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러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로 임하셨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3주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를 도우러 그냥 그걸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오고 지금 내 곁에 있노라, 너를 도우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한 질병, 내 마음에 있는 많은 풍파들, 내가 잠잠케 할 수 있는 내 영혼 가운데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염려들을 잠잠하게 하겠다는 거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천사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도왔던 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도울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돕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아직 폭풍이 끝나지 않았지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들, 고집을 부렸던 그 사람들, 내 말에 콧방귀 꼈던 그 사람들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일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그에게 협조적이지 아니할지라도, 그에게 친절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 기업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저도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지금은 다 커서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진 않지만 외로움을 느끼죠. 공허함을 느끼죠. 허전함을 느끼죠. 쓸쓸함을 느끼죠. 고독함을 느끼죠. 저도 어둠이 무서워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도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읽고 떠올리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천사를 보내어 내가 너를 돕겠다, 환난함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때론 우리들의 고집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폭풍에 들어갔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 얼른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집부리고 오만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주님 손을 놓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조차도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닫고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폭풍에 들어가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원망하는 입술 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주위를 안심하게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피한차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